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족한 종에게 이 큰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곽인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곽인 목사님 한때 같이 동역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저를 잘 도와주셨는데 오늘 와 생각하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잘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벌써 4년 돼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기회도 별로 없고 또 죄송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비해서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이 아무래도 적어서 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니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옥토밭, 마음밭이 너무너무 좋은 밭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우리 곽 목사님 성품도 좋으시고 또 제가 같이 겪어보니까 가르치는 은사도 있으시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편으로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뜻이나 은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 삶의 스토리를 살아온 삶, 특히 목회한 삶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되는 제목이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그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빚 안 지고 사실 테니까. 하지만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았어요. 큰 사랑의 빛을 졌구나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쉽죠? 또 학문에서는 좋은 스승님의 그 빛을 지고 제가 왔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왔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만 35년을 목회하고 은퇴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35년 동안 들어준 성도님들이 존경스럽고 또 아주 아무런 저항 없이 저를 도와줬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꼭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빚을 갚으러 가야 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금전적인 빚을 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 빚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곽인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는 곽인 목사님에게 빚을 진 겁니다. 언젠가는 갚아야겠지? 심각하네, 돈 빌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직접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맡기면서 이것을
꼭 우리 곽인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으면 저는 곽인 목사님에게 100만 원의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3자가 전해준 것을 전해줘야 할 책임을 느낄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후자입니다. 왜냐? 바울은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빛을,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빚을 갚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용서하세요, 그 당시만 믿질 않아서 목사 되는 것을 좀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셔서 너 신학교에 가면 1절 아무것도 지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이제 1학기는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받아 했고요. 2학기가 돼서 가는데 마침 제가 학교에 소요 사태에 좀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보여도 약간 반골기질이 있었는가 봐요. 약간 비웃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런 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품행이 방장하지 못함으로 장학생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교정을 어스렁것을 하는데, 그 당시 서무과, 지금 행정실이죠, 행정실에 근무하는 서승업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를, 박군 왜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사실 여차저차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나 좀 보세,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런 편지를 하나 줘요. 이런 편지를. 그래서 이거 읽어봐. 읽어봤더니 그 사연인즉 이런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낸 분은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 해선교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정욱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글이에요. 뭐냐? 이분은 6.25 전에 북한에서 황해도 해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이 동생과 둘이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 북한에서 피난 오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놓고 말합니다. 예, 정우가 너 네 누이 동생과 함께 서울로 피난을 가거라. 여건이 되면 아빠도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고모네 집에 가거라. 그 대신 꼭 부탁하는 것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한다. 이 아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이다. 그러면서 아빠는 왜 안 가요?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인들을 돌봐야 하니까 못 가겠다. 그래서 피난을 왔어요. 전쟁통에 와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신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서울 서대문 냉천동에 있었어요. 목사님도 거기 나오셨죠? 냉천동 있었는데 가서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지금이야 합격자 발표를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에 갑니다. 그럼 이렇게 써붙여요. 쭉 합격자 1번 아무개, 3번 아무개, 7번 아무개. 근데 보니까 38번 이정욱, 자기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합격했구나. 근데 합격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근데 합격자들 다 집합하는 시간에 집합하러 하더니 그곳에서 그 당시 6.25 전쟁 끝난 89니까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제 구호물자 하나 얻었지. 아주 맞지 않는 옷을 얻어서 상하를 얻었고 바지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바지에서 이런 쪽지가 나와. 쪽지가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학생의 글씨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교회에 갔더니
한국에서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호물자를 지금 교회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구호물자를 모읍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 바지에 그 안에 드는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입다가 벗어놓은 그 옷이 있어요. 그럼 사연인즉 미국의 동서를 횡단하는 큰 그 추록, 화물 추록이 운전수인데 그 남편이 아까운 나이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남편의 옷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놓고 있다가 한국 전쟁에 나서 수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걸 낸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혹시 하고 이런 쪽지에다가 사실 이래서 우리 남편이 입던 옷 이런 것을 보내니,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이 내 남편의 바지를 받는 사람 다음 주소로 사연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분이 서툰 영어를 찾아가지고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해주에 있는 교회 섬기는 분인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피난 와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앞으로 주의 종이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잊을만 하니까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 옛날은 뭐 우편물이 늦었으니까 편지가 왔는데 그 보낸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던 옷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에게 전해졌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힘껏 도와줘서 이종욱 목사님이 신학을 마치고, 그 당시는 연세대학 대학원이 있거든요.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에 양아들로 초청을 해서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기도의 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양어머니의 그러한 은혜지만 내가 이 사랑의 빛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 근무하는 그 아시는 장로님한테 편지를 써주면서 누군가 정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해서 그 편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저도 뭐 이제 형편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저도 목회의 뜻을 가지고 신학교 입학했는데 지금 장학금을 줄 줄 알고 왔더니 안 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다고. 그때 그분이 저를 도와주고 장문의 편지 이런 내용을 쭉 써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저보려 박군, 나한테 도움받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말라고. 나도 옛날에 우리 양어머니한테 받은 바 그 사랑을,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도 어려우지 말라. 그러면서 혹시 박군이 성전이 돼서 이제 목사가 됐을 때 여건이 되거든 빚을 갚되 어려운 학생,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돕는 것으로 빚을 갚아도 되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인데 그 말이 내가 대신 그 빚을 갚고 싶거든. 그런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게 마음에 걸렸지요. 제가 1987년도에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 안산에 가게 됐거든요. 그 당시 안산은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구로동, 가리봉동에 있는 그 많은 업소들, 죄송합니다. 약간 공해를 내는 그런 그 공장들을 다 이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그 당시 화성군, 반월면, 군자면 요 면 지역을 택해서 거기다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만 해도 다 이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을 때 제가 이제 그곳에 하나님 뜻인 건 뜻 같으니까 가야겠다 해서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왜냐면 이사 갈 곳이니까 저희 집사람 같이 가야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와서 같이 가서 보고 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여보, 다른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목회하다가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되면 다 도시로 나온다는데, 제가 그 당시 부천에 있었거든요. 당신은 용가리 통뼈요? 왜 학교 들어갈 만하게 되니까 그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겠다고? 제가 가보니까 그곳이 도시계획으로 공단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전혀 개발이 안 돼요. 막 초가집 그대로고, 하루에 버스는 수원역에서 뭐 아침 저녁 한 두어 번 들어왔다 가고, 전화도 없어가지고, 전화도 혹시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군대에서 쓰는 행정이랑 삐삐 이렇게 돌려서 그런 전화가 교회 한 대 있고 이장댁에 딱 한 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 나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살겠노라, 애들 가르칠 때에 나 혼자 가래요. 근데 혼자 가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싹싹 빌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원죄가 있어서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네, 갔는데 공단 지역에 이 때문에 보상을 받고 다 이주하는 거예요. 날만 새면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수원으로 이사 간대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인천으로 이사 간대요. 그러면 가서 이제 성별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드리고 돌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오면서 불렀던 흥했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런 아픔, 정말 지금도 목사님 잠깐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1부 마치고 2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이사 가신 성도님 있어서 기도해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사 보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날만 새면 그러면서 떠내보냈는데 1988년도 올림픽이 치러지고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그 이사 오는 사연인즉 시골에서 조그만 농사 좀 지어가지고는 아이들을 가르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공단에 가서 부부가 맞벌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안고 모든 걸 정리해서 이제 점프한 거예요. 근데 그들 말로 자학적인 얘기죠. 우리가 있는 힘껏 점프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수원에도 서울에도 인천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이 안산 땅에 떨어져서 산에 안산에 하면서 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안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는가 봐요. 88년도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사 와서 한두 사람 가정씩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 세 가지고이니까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도 받으리고 축복하는데 꼭 묻죠. 어떻게 이사 오게 됐습니까? 그런 사연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고 온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우리가 떠나오는 날, 이사하는 날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도 울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근데 전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그 목사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 이사 오신 집사님이 앉아있던 그 빈자리 하던 사역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으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면서 왔어요. 와서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또 기도만 하면 되냐? 다 하냐? 또 빚갚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정우 목사님의 그 말씀도 떠오르고 빚갚 해야지. 그렇게 좋은 교인들을 보내준 그 농어촌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좋은 교인 보내준 그 교회에 말로만 기도로만 고맙다고 하면 되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재정에 10분의 1을 떼어서 좋은 교인들을 보내준 그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착하시고 다 좋은 분들이, 제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저는 정말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했거든요. 다른 여담이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했는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사 갔더니 그곳이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용서하세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그래요, 푸세식, 그 용어도 아시네. 예? 푸세식인데 이게 그 시골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큰 거 묶어서 이렇게 가려놨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은 막 이게 위험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도시에서 나서 컸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집사람이 약간 비유가 약해서 그 아이들 뒷바지 내가 다 했습니다. 신문지 깔아주고 하고 나면 치우죠. 근데 지금 다 커서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버이날인데 전화 넣어놓고. 아무튼 그런 조상. 그런데 그런 그 화장실이 이렇게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걱정이죠. 화장실 일부러 가기도 걱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사람하고 이제 신방하고 나갔다 왔더니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또 지나니까 이제 화장실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거의 찼을 때 걱정했더니 또 저희들이 외출했을 때 또 와서 또 깨끗이 치운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전래 동화에 우렁각시가 와서 밤에 해준 건 들었지만, 한 번은 제가 제 집사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나갔다 올 일이 있는데 당신은 신발을 다 안에다 감춰놓고 쥐죽은 듯이 집 안에 있다가 밖에서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좀 시간 되니까, 좀 지나니까 밖에 소리가 안 돼요. 가만히 문금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은퇴하시지만 제 선임 장로님인데 바람이 불면 나를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김진애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정말 용사, 옛날에는요 이게 물지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 그 퍼나르는 지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고 와서 그걸 퍼다가,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 밭에 산에 이렇게 버리시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냐, 선임 장로님이 치워주는 화장실을 사용한 목사다,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다들. 따라서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고 좋은 교인을 보내준 농어촌 교회에 빚을 좀 갚읍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용서하세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5%, 20% 이렇게 해서 간땡이가 부었지. 제가 50%까지 한번 올렸어요. 장로님들, 제가 원래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수학으로 말하면 100% 사랑, 100%. 그러나 내 이웃은 내 몸까지 사랑하면 내 이웃 50%, 네 몸 50%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0%까지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들의 소원이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점점 올렸어요. 50%까지 했던 얘기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아주 좋은 교인들 만났으니까 해봤죠. 딱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목회하자. 제가 이제 뭐 농어촌 이렇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4년 됐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언제 우리가 그 교회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지고 그 은퇴 그 기금은 한정돼 있고, 그 용서하세요, 은퇴한 분들이 또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응급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특단을 칠해서 감리교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100여만 원 주셨는데 뭐 90만 원 주셨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목회 연하나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92만 원 받을 때 그걸 이제 줄이겠다고 60만 원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들도 무섭더라고요. 가서 대모하면서 8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근데 하면서 한 2년 후에는 60만 원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퇴를 얼마 앞둔 그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1년 2년 앞당겨서 은퇴하는 분이 계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농어촌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용사들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 사례비가 그 응급비 받는 92만 원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빨리 은퇴하고 그죠 응급비 받아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무려 은퇴 목사님들 가운데 한 15% 100명이면 15분 정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난 그것 들으면서 난 참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가. 그리고 농어촌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 연결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후원했는데 이제 끝나면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른 도울 때 있으니까 도와드리지 못하겠다고 편지를 하면 나 지금도 잊지 않아요. 영덕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편지를 왔어요. 액수를 떠나서 매월 꼬박꼬박 제 날짜에 선교비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이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뭐 그 월사금 가져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복도에다가 가서 벌 세우고, 특히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앞에 벌 쓰고 있으려면 얼마나 이게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뭐 사겠다 준비물이 있다 하면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몰라도 반월 중앙께서는 틀림없이 10날이 되면 선교비가 온다. 그때 그거 찾아서 내가 사줄게. 그때 내가 월사금 줄게. 그렇게 하면서 지난 4, 5년을 지냈는데 이제 그런 낙이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편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빚을 갚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능력에 따라서 하겠다. 그 능력이라는 말이 능력에 따라 하겠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according to my ability, 나의 능력. 그래서 난 그 말을 저는 또 산술 좋아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1.1획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일에 1달란트를 남겨왔더라면 아마 주님은 똑같이 칭찬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다. 그럼 5분의 5죠? 5분의 1 한 사람은 몇입니까? 1이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다. 2분의 2도? 그래서 1분의 만약에 한 달란트 남겼으면 1분의 1도 1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분모가 아니라 분자 5, 2 비교해서 2배 반이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5분의 5니까 그것도 1이고 2분의 2도 1이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 1.1획도 틀리지 않게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당장 헌금도 뭐 5만 원 헌금한 것과 2만 원 헌금한 거, 1만 원 헌금한 것은 5만 원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분모를 보면은, 죄송해요, 1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5만 원 했는데 2만 원밖에 못하는 사람이 2만 원 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훨씬 더 귀한 거겠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교행편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제가 은퇴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그래서 은퇴할 때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아이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별로 뭐 새벽기도를 늦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서 이제 못 읽은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책을 좀 찾아 읽는데, 그해 2019년도에 은퇴했는데 2019년도에 발간된 책에 약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 그 책이 저겁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무 제목이 도발적이라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너 뭐하다 왔니?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그 부부 교수였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한 번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야, 내가 네게 좋은 것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하고 있니? 그저 너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다 오겠니?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 책에. 그래서 또 은퇴한 후에 좀 편하게 자유롭게 지내려다가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제 집사람 보고 늘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리고 하면 기도하면 드립니다. 여보, 우리 그냥 빚 갚다 갑시다. 마지막까지 주님 봤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빚 갚으려고 애쓰다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모시고 있는 장로들 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요, 쓸 거 제대로 못 쓰고, 좋은 것 입지 못하고, 맛있는 것 삽쓰지 못하고, 아끼고 전략해서 빚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쓸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주께서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부모님의 사랑의 빚, 스승의 은혜의 빚,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갚다 왔습니다. 보고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의 삶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행여나 잘못된 거 기억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스승님에게, 그리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큰비립기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